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계시록 15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타임라인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정하고 익숙한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이것은 다 익숙한 것들입니다. 사람 사이에 서로 정하고 서로 인정하고 공감하고 사람들이 같이 추구하는 것, 이것은 사실 익숙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회나 문화도 자기가 함께 그 구성원들이 익숙하게 여기는, 공감하는 그 문화라든지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른 사회와 다른 문화의 것들과 만나게 되면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것을 보았을 때, 이 땅의 가치로 보았을 때 그것은 이상하고 기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다른 이적,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표적입니다.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에 지배하고 있는 문화와 가치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상한 다른 이적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가치와 문화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그것은 인간의 사회와 문화와 인간의 가치관과 인간의 시각으로 또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 그것은 크고 이상하며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또 마지막 날에 그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시각이 다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씨앗과 같아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는 뭐예요? 이게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분명하게 보여질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지 못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날이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크고 다른 이상한 이적,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명백하게 보여질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은 미리 주님의 계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지금은 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의 가치와 사단의 세력과 어두움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우리가 익숙한 것과 또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저와 여러분이 익숙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것을 의미해요. 7 천사. 여러분 천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천사, 하늘의 신하, 하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즉 하나님의 이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심부름꾼이 누구예요? 이 천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7 천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완전한 7 천사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대가도 치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에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성취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판의 역사도 성취될 거예요. 7 재앙, 완전한 재앙이에요. 완전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과 연합하고 죄와 연합한 사단을 따르는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불의한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주님이 재앙과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기준대로 구원받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우주에 이 모든 만물의 인간의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법이세요. 하나님이 진리세요. 하나님이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법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해서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법을 따라 너희가 살면 축복이요 내 법을 버리고 너희가 스스로 주인과 신이 되어 너희가 스스로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간다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마음이 이 세상에 이미 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법을 모릅니다. 규칙을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기준이에요. 어린아이일 때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어린이 아이일 수는 없습니다. 어른이 되면 기준을 압니다. 규칙을 알고 또 분위기를 알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야 될 것과 해야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단순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하였던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런 종교적인 율법의 준수와 이행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그 법을 알고 그 법에 순종하며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스트러글하고 결단하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걸 던지는 자에게 성령이 도우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책임을 방기한 채 방종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무책임과 나의 모든 불법과 나의 모든 이기심과 나의 모든 욕심을 정당화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도저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의인 삼아 주셔서 그 의인의 삶을 가게 하시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인되고 불경건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와 영적인 제사장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 자체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는 자에게 스트러글하며 순종하려고 스트러글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길 걷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격이 똑같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이 진짜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지 돌아봐야 돼요. 아니면 지금 심각하게 주님의 길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음에 곧 마지막 재앙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지막 재앙. 재앙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악한 사람은 그 삶의 끝이 재앙으로 끝납니다. 의인의 삶의 끝은 구원으로 끝나요. 은혜로 구원으로 끝나요. 그러나 재앙의 심판으로 악인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로
내가 기준되어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불법적인 삶, 그것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구원자와 주로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이제는 모든 죄에서 떠나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삶의 양식과 음식과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자,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로 인한 의의 역사가 일어나 결국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이방인들의 풍습은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풍습은 장례식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태어나는 것 중요합니다. 축복 속에 태어난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러나 죄 가운데, 우리가 원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주의 사명 위하여 달려가다가 주님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된다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무리가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러 신학교에 이 닥터 클린턴 교수가 리더십에 대한 많은 논문들을 썼어요. 그런데 그 논문에 보면 의외로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시작은 화려했고 그 인생의 클라이막스의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화려했는데 의외로 선종, 마지막을 선하게 마무리하는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무리하는 지도자는 극히 적다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이 교회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여전히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은혜롭고 마지막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계속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시간 타임 테이블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역사가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겁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한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하여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 스타트에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스타트가 있으면 피니시가 있어요. 이 세상의 시간은 스타트와 피니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이 시간 속에 모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도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타임 테이블에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있어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타임 테이블이 있어요. 또한 모든 악을, 사단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타임 테이블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타임 테이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엔드 타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엔드 타임에 대한 타임 테이블을 우리가 안다고 그
타임테이블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는 것을 우리에게 숨기셨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여러분, 인간은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예요. 인간의 구원은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축복을 받고 타락합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왜,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 가운데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 팔러 가고 땅 팔러 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몰두하고 그 축복을 관리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가 됐어요.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왔어요. 그리고 그날은 또한 누구든지 노아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때예요. 롯의 때가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가 넘쳐서, 성적인 죄가 넘쳐서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시는 때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 축복에 취해서 그 축복을 매니지먼 하느라고 그 일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라, 당대의 의인이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선친, 그의 조상이었던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오리라. 그 메시지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때를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접근을 해요. 그러나 단순히 그것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의 부인을 보라 그럽니다. 롯의 부인은 구원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러나 그 다음에 그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와 동행할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나 중국의 지하교회나 소련의 지하교회나 지금 현재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지하교회에서 전 세계 75%의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정면으로 도전하며 말씀의 가치가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유가 제한되어지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 주님이 목적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넘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타락하고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구하고 주와 동행하고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지키며 순종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세상의 재앙과 환난이 와도 그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인합시다. 이제 내가 달려 죽는 내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길, 좁은 문, 주와 동행함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시간 구원과 심판의 타임테이블에서 주와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A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65-3938 714지역 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래너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두려움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정복의 인류 역사에 최고로 인정받는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성을 함락시키는 일이나 100만 대군을 쳐부수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은 내 마음의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전쟁, 이것이 가장 큰 전쟁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징기스칸이라도 자기 마음속 내부에서부터 올라오는 염려, 근심, 두려움, 이 싸움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때 인터넷의 검색어 1위에 기록된 이런 인기 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프냐, 안 아프냐. 안 아프면 걱정할 거 없다. 아프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그 병이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할 것 없다.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이게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네가 천국 갈 것 같은가? 지옥 갈 것 같은가?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할 거 없다. 지옥 갈 것 같으면 한참 있다가 지옥 갈 사람이 뭘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가 끝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장 큰 기쁨이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억년, 억만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야, 이거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큰 기쁨이 하나 있으면요, 세상 살아가다가 잔잔한 기쁨 수백 개가 몰지, 잔잔한 염려 근심들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 죄사함의 기쁨, 영생의 기쁨,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소망, 생명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염려와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가지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활의 염려, 우리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슨 재앙이 오늘 사고나 닥치지 아니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다 이게 세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두려움, 이거 정말 귀한 두려움이에요. 축복과 연결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두려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잘까 봐 늘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3편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의 천천만만의 군사가 달려와도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쓰나미가 달려와도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이 다윗의 믿음은.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겨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됨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좋은 이 다윗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망의 잠을 잘까 봐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급한 문제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좌절되고 낙심이 되고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면 이걸 사망의 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자꾸 일어납니다. 왜 나에게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기도는 응답해 주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싸늘하게 대하십니까? 원망, 불평이, 이거 사망의 잠이에요. 이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우리 위에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라. 그걸 못 참고 내 때에 응답 안 받으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지금 당장 응답할 때도 있지만은 10년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곧 죽게 생겼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너 데려간다, 죽는다니까 너 집안에 유언해라. 가버리니까 이 히스기야가 유언을 하지 않고 벽을 보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0대의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땅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그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들었다고 전하라. 그의 수환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너 빨리 가서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운명 아닙니까?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면 운명까지도 바꿔버리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예정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바꿔줍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즉각 응답해 주신 거예요. 즉각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13년을 기도하는데 그 탕자 어거스틴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2년째 하나님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와서 여인이여 어찌 이렇게 슬피 우는가. 예, 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12년을 기도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 낙심이 됩니다. 모니카가 사망의 잠에 빠진 거예요. 낙심이 돼요.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여인이여 기도의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 한마디 용기를 얻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위대한 초대 교부가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응답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입니다. 조지 뮬러는 52년 동안 기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기 친구가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면, 불태전의 믿음으로 기다리면, 매달리면 가장 귀한 것을 응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큰 기도 응답은 기다려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때에 달라고 조급하게 굴다가 사망의 잠을 잡니다. 낙담, 좌절, 원망, 불평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놓았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함이 마지막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천국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걸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은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으려면,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으려면요, 감사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지만 응답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때 응답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 중에 감사 기도가 어떤입니다. 여러분, 이 주후 1세기 igna티우스 감독이 로마의 부도덕을 공격합니다. 로마의 죄악을 막 공격하다가 황제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고 그는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를 존경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길가에 도열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igna티우스 감독이 막 기뻐하는 얼굴로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내가 지금 영광의 왕 예수님께로 간다고. 내가 이 순교의 제물로 가는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사자들의 밥이 되어도 나는 찬송하며 갈 겁니다.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심케 하지 말고 내가 이 영광의 길로 이 사자들의 심장이 뜯겨 내 사랑하는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여러분이 박수치며 찬송을 불러다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어떤 고난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면요 절대 사망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감사와 찬송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 마귀가 주는 영적인 사망의 잠을 물리치고 늘 깨어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대적들이 자기를 이겼다 이렇게 할까봐 두려워했어요. 우리 시편 13편 4절을 봅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대적들이 자꾸 자기를 공격해요. 자기 마음이 흔들릴까, 요동될까봐, 이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요동이 될까봐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블레셋 군대가 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믿고 의로운 길 가려는데 원수가 앞길을,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수록 사울 왕은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 했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나를 이기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원수가 나를 이겼다 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이 의로운 길 갈 때 반드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고 쓰러뜨리려 합니다. 환경을 통해,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미움을 당하게 하고 억울한 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돼서 내가 수치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과 수모와 수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단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뚝 세워 이 땅에 부흥의 선봉장으로, 부흥의 내간에 불 붙이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잘 되는 것은 의로운 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박수치는 게 아니라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사업이 잘 돼도, 좋은 차를 사도, 좋은 집을 사도,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이 불같이 부흥이 일어나도요, 아주 시기하고 배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여, 대적에게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통해, 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요, 돌보는 분입니다. 절대 아버지는 자녀들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죽을 자리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자,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의 시작은요, 그 기도의 대상이, 고백의 대상이 누구냐를 알아라는 거예요. 고백의 내용, 기도 내용보다 내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의 대상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처럼 도와달라, 긴급구조, 119 구조대처럼 왔다가 해결되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는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인 닥터 지바고가 있습니다. 그 닥터 지바고의 주인공이 타냐라는 거예요. 이 타냐가 장군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군이 타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너 어떻게 헤어졌나? 혁명이 일어나고 길거리는 불바다가 되고 사람들은 막 군중들은 이리 들이뛰고 몰려다니는데 그때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헤어졌습니다. 그 장군이 똑바로 얘기해라. 솔직하게 얘기해라.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졌느냐? 그때 타냐가 눈물을 걸성이며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았어요. 내 손을 놓고 군중 속으로 달려가 버렸어요. 그때 장군이 얘기합니다. 타냐, 잘 들어라. 그 사람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내 손을 놓고 도망친 로마노프는 사실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다.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다. 얘기를 그러면서 그가 너의 친아버지였다면 결코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친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놓은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그 손을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놓으시는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닥치든 여러분이 부를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손을 우리에게서 놓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바로 살려고 하니까 이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와서 에워쌌어요. 이게 아수르 왕이 랍사기를 통해 대변인을 통해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 왕 믿지 말라 백성들을 막 미혹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히스기야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여 보낸 이 글을 보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자기의 위신을 체면을 살려달라 세워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이방인들에게 모독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적각 기도해서 다음날 나가보니 18만 5천이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될 때 적각 응답되는 승리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싸우면요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는 세상 법정에는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느낀 거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화평스럽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잘 돼야 온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우리 조국 땅이 잘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원수의 해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일생 동안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등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다윗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후대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5절 6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예? 다윗은 자기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했어요. 낙심할까봐, 또 악한 원수들이 자기를 이겼다 할까봐, 하나님 영광 가려질까봐,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관계가 깨어질까봐 두려워했어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을 품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후대해 주셨어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여기서 후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말인데 선으로 보상한다. 이걸 풀으면요 받아야 할 것 이상으로, 받아야 할 것 10배 100배로 나에게 후히 보상을 해주셨다. 이건 참으로 큰 은혜다. 이런 뜻이 바로 가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치와 수모를 당함으로 대적들이 조롱하고 원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벌벌 떨며 나아가는 다윗에게 은혜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10배 100배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찬송하게 하셨어요. 원수들이 보는 데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보는 데서 아예 대놓고 하나님은 멋있잖아요. 유머러스 하잖아요. 몰래 이스라엘 백성들끼리가 아니라 블레셋이 보는 데서, 대적들이 보는 데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길로만 걸어가면, 사명만 잘 감당하면 이렇게 영향력 있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요셉에게도 있었습니다.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 13년 연단받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가 아버지에게서 잊혀진 자가 되고 17세에 끌려왔어요. 만 39세가 되었을 때 형들이 나타났어요. 그 형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고백했습니다. 형들은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우리가 죽이려 했던, 팔았던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권세가 되신 다 죽었구나. 벌벌 떠는데
형님들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들을 나를 해롭게 하려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변하여 선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해주고 처자식들, 형들의 처자식들을 다 돌보았어요. 용서하고 애굽의 총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여 그들 앞에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되어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보여주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백성이,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살면 반드시 그 결과는 심은 대로 하나님이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자옥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쓴 글 중에 마지막 남은 생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 가운데 자신의 실제 경험담을 얘기했던 대목이 나옵니다. 어느 군 형무소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었대요. 한 사람은 전방에서 총기 난사해가지고 이 민간인을 몇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월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분노해서 동료와 말다툼하다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총으로 동료를 쏘아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두 사람이 이제 사형언도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식욕이 왕성한 거예요. 죽는 거는 죽는 것이고 이 젊은 나이에 이 사람들이 잡혀와서 죽을 날을 기다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하잖아요. 식욕도 왕성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사식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고기를 실컷 한번 먹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아, 그래. 이 대학교에가 해부용으로 내 시체를 죽고 난 다음에 팔면 돈을 준다 그러다. 이 죄수들한테서 그런 얘기 듣고 그래서 자기가 연락을 해서 이제 성금을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고기를 샀는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3만 원어치를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싶은 고기를. 근데 옆에 있는 동료가 참 맛있겠다. 동료 죄수가 침을 흘리면서 입맛을 다시면서 맛있겠다 해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 줄 알아? 내 몸을 팔고 산 고기야. 내가 지금 내 살 뜯어먹는 거야. 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숙연해지더래요. 결국 그렇게 고기 먹고 그 사람은 얼마 후에 형장의 이슬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사형수 한 명은 그에게 남은 총 재산이 15,000원이 있었대요. 15,000원. 근데 이것을 죽기 전에 고기 한번 실컷 먹고 죽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마지막 남은 생명인데 뭔가 내가 좋은 일 하나 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선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요, 평소 교도소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던,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믿음이 썩 좋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갓 태어났는 사람이지만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주셨다는데 내가 이 돈으로 15,000원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이 교도소 안에 예배당에 가보니 강대상이 너무 낡았어요. 낡았어요. 껍질도 벗겨지고 그걸 볼 때마다 안쓰러웠는데 그 강대상 살 돈을 자기가 드려야 되겠다. 15,000원 얼마 안 되지만 강대상을 구입하는 데 써주세요 하고 그렇게 헌금을 바쳤어요. 교도소에 돈을 좀 보태가지고 강대상을 멋있게 꾸몄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을 사람들이 듣고 감동이 된 거예요. 결국 그는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이 됩니다. 여러분,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되면요, 그 감방 안에서 막 몇 시간씩 뛴대요. 너무 좋아서. 이게 인생입니다. 지은 죄는 지은 죄고 사형수 되었다가 무기수로 떨어져도 그렇게 좋아한다는, 여러분, 무기수가 되어서 이제는 언젠가는 석방 가능성이 있게 된 겁니다.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역경 속에서 선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생각을 쫓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셨고 평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신앙 간증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영의 생각을 쫓아가며 영의 생각을 택하여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원망하며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대적들이 나를 이겨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가슴에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325-4025 310지역 325에
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아이오와주의 아이오와시티에 위치한 온누리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시고 미국 체류 및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거나 청빙 즉시 종교 비자 신청이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교단은 침례교 신학계를 졸업하셨거나 남침례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셔야 합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출 서류에 관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